우리 모두는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 자신,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좀 부정적인 이름을 붙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실수나 상처 때문에 말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옛 이름에 갇혀 살던 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지 그 정말 놀라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스스로에게 붙여준 그런 이름이 있나요? 예를 들면 난 역시 안 돼, 난 실패자야 라거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그런 이름들이요. 이런 이름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족쇄가 돼서 우리를 꽉 묶어둘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 야곱.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붙잡는 자,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참 이름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그의 인생은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평생을 자기 힘과 자기 꾀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붙잡고 싸우고 또 속이면서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기로 결심하십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를 아주 철저하게 혼자 두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짧은 한 문장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떠나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순간. 성경은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드신 자리였다는 거죠. 이걸 한번 보세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재산을 몇 그룹으로 나누고 가족들도 강 저편으로 먼저 보내고 정말 머리를 쥐어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어요. 야곱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 재산, 가족, 자기 꾀, 이걸 전부 다 떠나보내고 결국 그를 혼자 남게 만드시는 거였어요. 어쩌면 이게 꼭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진 거, 내 경험, 내 인맥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변화는 내 손에 쥔 걸 모두 내려놓았을 때 시작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고독의 시간, 홀로 남겨지는 시간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야 네가 다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나와 1대1로 만날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자, 그렇게 캄캄한 밤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씨름을 걸어옵니다. 이제 변화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요. 바로 야곱이 평생 의지해왔던 그의 힘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싸움을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려고 직접 그를 찾아오셔서 먼저 싸움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밤이 새도록 정말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데요. 이 싸움의 전환점이 바로 이 순간에 찾아옵니다. 씨름하던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고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는 순간, 뼈가 위골되는 말 그대로 부러지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을 내는 중심 부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바로 그곳을 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몸에 상처를 낸 게 아니라 평생 자기 힘, 자기 꾀를 의지해서 살아왔던 야곱의 삶의 방식 그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허벅지 관절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지 라고 믿는 나의 가장 강한 점, 혹은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해 하는 나만의 방식 같은 것들이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강하고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의 힘이 완전히 깨지고 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가장 강했던 부분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힘이 시작된다는 건 말입니다. 자, 자신의 가장 강한 부분이 부러진 야곱.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게 된 야곱은 이제 날이 밝아 떠나려는 그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붙잡음은 예전의 그 붙잡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힘으로 상대를 이기려는 씨름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매달림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와,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절대 아니겠죠. 어쩌면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일 수 있어요.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니? 바로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이 짧은 대답 안에 야곱의 평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남을 속이는 자, 내 힘으로 모든 걸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살아왔던 바로 그 야곱입니다. 라는 처절한 자기 고백인 셈이죠. 바로 그 정직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이게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럴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절박하게 붙드는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긴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 힘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면서 다리를 절기 시작합니다.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 절뚝이는 걸음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나요? 남들이 보기엔 실패나 약점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깊어지고 겸손해진 진짜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 그런 흔적들 말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야곱의 변화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홀로 남겨졌고, 둘째, 그의 가장 강한 힘이 깨어졌으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붙여준 과거의 이름, 혹은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새로운 이름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